오늘 우리 그림 하나 보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죠. 아이고, 벌써 해버렸네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누굴까요? 요나입니다. 요나. 모르셨어요? 뭐 대답을 하셔야지 뭐. 이게 요나입니다. 요나. 다른 걸 넘겨주시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선지자들이 약 적게는 46명에서 많게는 56명까지 거의 6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그 중에는 성경의 기록자들이 있죠. 대선지서를 기록한 5명의 선지자가 있고, 4명이군요. 4명. 4명의 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12명 있습니다. 그래서 약 46명에서 56명 정도의 소선지자들 또 대선지자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성도들이 유독 이 요나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지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교학교에서 교사를 할 때 보면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그 요나에 대한 내용을 아이들에게 많이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요나는요, 주전 8세기의 선지자입니다. 이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대표적인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사야, 또 미가, 또 이사야, 미가, 호세아, 아모스. 이 4명의 선지자가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요나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주로 북이스라엘 출신인데 예언을 북이스라엘 향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아수르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잠깐 또 우리가 이야기를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향해서 그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 입장에서는 그 메시지가 싫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아수르는 자신의 고국인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보다는 요나 입장에서 보면 그 민족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바에서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먼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고 합니다. 이 다시스가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남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태풍을 보내셨고 또 위기에 처한 배가 제비 뽑기를 통하여 이 요나를 그 바다로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는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토해내게 하시고 니느웨 성에 가서 그 회개를 선포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싫은 거였어요. 성경에 보면 사흘 길을 다녀야 할 정도로 그 니느웨 성이 엄청 큰 곳이었는데 하루만 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루 회개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아수르 왕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불만이었습니다. 그 아수르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도 이 요나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 끝까지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위하여 언덕 위에 올라가 그 성을 살펴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았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저는 요나 선지자를 보면서 왜 내려놓지 못했을까?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왜 내려놓지 못했을까?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삶을 살아갔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이 요나의 내려놓침을 통하여 놓지 못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무슨 일에든지 무슨 환경에서든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수르를 향한 미움의 감정이나 판단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크고 자신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목회자들 분들은 잘 아시지만 또 성도들 중에서도 들으신 분이 있겠지만 세계적인 설교가 중에 영국 출신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거의 지금 100년 이상 전에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를 영국에 세울 정도로 엄청난 그 설교의 권위자였습니다.
근데 1850년 1월 이 스펄전 목사가 15살 때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원래 자신이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날 엄청난 눈이 내려서 도저히 길을 뚫고 자신의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동네 교회도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부터 좀 먼 거리에 살고 계셨는데 폭설이 내려서 그 교회를 오시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 구두 수송공을 하시는 분에게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나를 대신해서 메시지, 말씀, 설교를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성도가 10명도 안 됐거든요. 그때도 스펄전을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도 안 됐는데 배운 것도 없고 신학적인 지식도 없고 자신의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라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안 된다. 그냥 오늘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고 흩어지자고. 그러나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 부족하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거부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구두수송공 집사님에게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고집이나 아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강대상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가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는데 말도 띄엄띄엄 원고도 보면서 하는데 그냥 설교가 설교 같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갑자기 설교의 내용이 바뀌고 설교의 능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구두수송공 집사님에게 메시지가 임하는데 그 메시지의 대상자가 스펄전이었습니다. 그 15살의 스펄전. 성도들 얼마 되지 않은 그 예배당에게 대해서 그 스펄전에 대한 메시지가 이 집사님을 통해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청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스펄전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때 스펄전은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하나님의 목회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두수송공 집사님이 끝까지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이나 또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위대한 설교자가 그 메시지를 통하여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내려놓은 그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행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잘 보면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대부분의 인물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지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 받았습니다. 17살까지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엄청 받았습니다. 꿈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자신의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꼬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형들이 자신을 배반하여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신을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원하지 않던 삶이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삶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뭔가 좀 인생이 풀리는가 싶었더니 이번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의 죄수로 끌려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원망과 불편과 낙심과 불안감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구원하여 주셔서 죄수의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로 이끌어 주시고 자신의 아버지의 그 가문의 가뭄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물고기를 잡아서 그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 베드로에게 있어 엄청난 실망과 좌절이었습니다. 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낙심하면서 물고기 잡이에 실패했던 베드로는 그 그물을 닦기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그물을 닦아놨는데 이번엔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대낮에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십 년 동안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는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봤자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만일 물고기를 또 잡지 못하면 그물을 청소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그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판단,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출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말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지 않는 거죠. 항상 신앙을 한 템포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판단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지 말고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의 교훈은, 말씀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나를 이는 말씀을 그냥 띄워주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요나가 박넝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더워요. 박넝쿨이 필요합니다. 그럼 저에게 박넝쿨 하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형편을 아시고 박넝쿨을 예비하여 주신 겁니다. 야, 덥겠구나. 한심하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나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 여리고성이래나 그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않나 그거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한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그 뙤약볕 밑에서 그 지켜보는 모습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박넝쿨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요, 태어나서 성장할 때, 이제 신생아로 태어나서 막 성장할 때 아이들은 자신에게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뭐 배고프면 울죠. 그죠? 괴로우면 울죠. 근데 엄마는 그걸 다 알고 미리 다 아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다 모든 것을 예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필요치 않을 때가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하여 그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셔요. 3일 만에 그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오라버니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엄청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중에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분명히 살아났을 것입니다 라고 그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리아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가장 강력한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너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요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죠. 마르다와 마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사로의 죽음에서의 해방, 자유함,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사 그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또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채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완벽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크고 비밀스러운 일,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하시고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결핍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혹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우리의 삶의 결핍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박농쿨로 인하여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쁘셨겠죠. 요나가 기뻐하니까 하나님께도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이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박농쿨이 그냥 시들어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요나가 하나님께 대하여 화를 냅니다. 그냥 죽는 게 낫다. 제가 보면 참 단순한 분입니다. 그냥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박농쿨이 시들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 이 박농쿨을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네가 너의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그러니까 이 박농쿨 보잘것 없는 것이 죽는 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데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회개를 선포한 저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즉 아주 나이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그들이 억울하게 회개하지 못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그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찌 보면 요나에게는 그 박농쿨을 잃는 큰 아픔이 있었지만 그 박농쿨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그에게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고난이나 문제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고난이나 문제가 목회자로서 삶에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저도 압니다. 그런데 싫어요. 왜? 솔직히 힘이 드니까요.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신경 쓸 일이 많으면 저도 싫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평안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다듬어 가심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이기며 나가는 겁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을 알면 알수록 느껴지는 딜레마는 결국 왜 고난이나 환난이 필요치 않은 사람들에게 더 큰 고난이 환난이 임하느냐라는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봐도요. 저분이 저렇게 기도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고 저 정도 연단을 받으셨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안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분은 고난과 환난 앞에서 문제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저분은 목회자 같지 않은데 저렇게 목회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목회하는 분이 또 교회를 이끌어갈까? 근데 그러한 교회가 부흥을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목회자들이 그냥 많은 분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인생의 딜레마가 저에게도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며 악인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저렇게 열심히 있는데, 저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을까? 솔직히 저는 그 답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의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만 그 고난이나 환난을 통과하게 되면 그 고난과 환난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신 이유를 알게 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선배님을 급하게 그 중보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죠. 주일날 교회 가려고 옷을 갈아입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그 심장에 대동맥 박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심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찢어지면 그냥 즉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수술이 들어가기 전에도요, 못 산다고 그랬습니다. 살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엄청 동문들이 같이 중보기도 하고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선배를 제가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참 좋은 분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법 없이 살아갈 분입니다. 인격자입니다. 근데 왜 그러한 분이 그런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막상 쓰러져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니까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수 있겠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 더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더 열심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런 고난을 당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고난을 당한 그 선배님은 그 고난, 죽음의 고통,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알 수 없는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이 원망하고 탄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사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영광을 예비하여 주실 겁니다. 결국 끝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나 환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은 단순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저 니느웨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었지 긍휼과 사랑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었고 긍휼의 대상이었고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상대할 때 항상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상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가게에 가보면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 가게에 보면요, 그 가게마다 크게 글자를 써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발소 같은 데도 가보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손님은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글자를 크게 써놨습니다. 요즘에는 하도 손님들이 갑질을 해서 그런지 그런 글귀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의미는 우리는 손님을 왕같이 대접하겠다 이렇게 의미를 가진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항상 판단과 평가와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르니까요.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가끔 길을 갔다가 참 신기한 것을 느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똑같은 옷을 입은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없어요.
길 다니다 보면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저는 가끔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분들이 저와 똑같은 옷을 입은 분들을 보는데 없어요. 그만큼 다 사람들은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죠. 저도 목회자이지만 여러분 정말 제가 매일 조심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거나 다른 목회자를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여전히 긍휼함과 공감과 이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또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비판과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공감과 이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긍휼, 자비, 이해, 공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서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힘이 든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합니다. 비록 당장 우리가 가진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존재한다 할지라도요.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항상 여러분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없지만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능히 채워주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자가 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개척을 하고 가장 힘들었던 것이 월세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월세가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매일 그 월세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게 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필요를 채워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되어 나의 마음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오늘도 항상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나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